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믿음의 사람, 순전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약탈자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양 7천을 잃고 낙타의 3천을 잃고 소 1,000마리, 암낙이 500과 더불어 그의 10남매를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욥은 온몸에 악창으로 피부병, 처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욥이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믿음 좋은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은 누구일까?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무사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욥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은 아내는 무사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위로받을 자는 지금 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내였던 것이죠. 사단과 비유에서 믿음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위로를 잃고 또한 낭만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뭐야 할 때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법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욥의 위로를 위하여 싸매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 가장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위로를 하고 싸매줘야 할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말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욥이라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도 욥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를 꼭 그 누군가를 다 잃을지라도 위로자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위로자가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얘기죠. 위로자가 없는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필리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간절하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아는데 속히 안 오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불확실한 재림 사상을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불안하고 슬픔에 잠겨 애통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눔과 풍성한 것으로 위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위로받을 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낙심이 크기에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분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말로도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이 위로만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위로,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 먼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위로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살을 빼고 싶어 해서 의사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의사가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식이요법이 있는데 현미밥 한 그릇과 묽은 야채 국물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쯤이야 내가 충분히 살을 빼기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현미밥과 묽은 야채 국물을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할 분이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기존 그대로 먹고 또 이렇게 식전,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라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을 위로하기는커녕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발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무서운 적이 있는 것도 알지? 라는 것. 그러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 잠을 잔다라는 뜻.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에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은 지 그가 4일이 되었는 것인데 잠들었다고 말씀하면서 14절에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도 잠자는 자다,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딸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 부활을 다시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육신이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 안에 있게 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두 번째는 소망 없는 이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발이 있으면 투덜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발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집 밖에 나와서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우연히 보니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다리 없는 자를 만나게 된다. 라는 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 현실, 내 자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여유가 있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내 스스로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면 쉽게 내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마치 죽도 삼키기 어려운 자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한 끼 없어 걱정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 10년째 침대에 누워있는 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면에 해가 떠도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자리를 떨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 내 자신의 묵었던 아픔의 슬픔의 자리를 내 스스로가 바꿀 수도 없고 떨 수도 없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소망 없이 내 말과 생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이 없는 이처럼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소망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없는 이들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함부로 살아가겠죠. 그런 자들의 생각하고 행동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토히고 먹고 마시자 하리니 막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조심을 하지만은 내일과 그 다음에 게이트를 지나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불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는 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13절로 21절까지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들이 시간상 제가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니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바로 이리할 때 소망이 없는 자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죽지 않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때부터 되었으니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에노스처럼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살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이런 약속 안에서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강림, 재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사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들림을 받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동시에 확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을 해야 하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제외되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7절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할 때 16절에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령이란 뜻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잠자는 자들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처럼 호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를 부름과 같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큰 소리인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17절에는 끌어올려, 이 말은 강제로 끌어당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을 함께 동행하며 365세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에녹.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병거로 이끌어 태우고 회리바람으로 들림 받을 때도 마치 밀어붙여서 강제로 끌어올림과 같은 이런 강력한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과 끌어당김이 있다라는 것, 이런 모습으로 승천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 끌어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천국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몸은 완전한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받아 산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나팔과 함께 변화받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런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또한 일어날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이는 들림을 받고 어떤 이들은 제회됨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택한 백성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며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다들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냥 주님 단순히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처형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사가 갈려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것,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삶이 매우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6, 30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시냐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도대체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강림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에 온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의 현실 앞에 놓여진 이 상황과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간절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어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약속받은 줄 확신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아멘.